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만찬의 기원을 따지면 멀게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기독교 예배의 직접적인 근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그 저녁으로 소급되죠. 우리는 보통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 발을 씻겨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모두 다 이 맥락에서 성찬 예식을 언급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성경 기록은 아마도 서기 50년경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일 텐데요. 우리 복음서에도 다른 곳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등등 이곳저곳에 다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식사 교제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바로 성찬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나누던 공동 식사가 예배로 변하게 되는데요. 물론 초대교회 그 예배와 오늘의 예배 의식은 분명히 달라요. 또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회상하고 삶의 자세를 다지던 식탁 교제가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다면, 이것이 점차 틀을 갖추기 시작해서 오늘 교회의 성만찬 예배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의 순서와 형식, 심지어 그 내용 의미까지도 교회마다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는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는 이 성찬의 다양함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그래요. 당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양했는데요. 신학자들은 전문적인 무슨 철학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 또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학문적인 논쟁을 활발히 벌였지만, 사실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학자들의 그런 어려운 말, 이런 토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고대인들에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해독제인 동시에 불사의 명약으로 꼽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것은 신이 가진 불사의 능력을 얻는다는 그런 뜻으로 고대 교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별한 그 떡을 훔쳐가는 일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을 넘어서 신처럼 되어가는 것으로 이해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1347년 유럽에 흑사병이 몰아쳤는데요. 그 이래로 교회 사제그룹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사제들도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성찬을 미신적으로 이해하면서 더욱 교회 안에 성찬이 미신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이 무지한 사제들이 교육받지 못한 평민들을 가장 편하게 가르칠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찬을 마법 같은 힘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10세기경에 이르러서 떡과 잔에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는지 격렬하게 논의했던 때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0년 넘게 옥신각신하다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사제는 떡과 잔 둘 다 받고 일반 신자들은 포도주는 안 받고요, 포도주는 받지 않고 떡만 받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어떤 교회에서는 일반 신자가 떡을 받는 것도 위험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사제들이 회중을 대신해서 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중세교회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요, 사실 예배에서 그저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중세는 사제가 떡을 들어서 이렇게 올릴 때 이걸 성체 거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체 거양할 때 높이 들어 올린 그 떡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자들은 이렇게 믿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미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늙지도 않고 그날에는 급사하지도 않고 집이나 곳간이 벼락맞지도 않고 병도 나을 것이다. 성찬빵을 바라보기만 해도 산모는 순산하고 여행가들은 안전하게 도착하고 먹는 자와 마시는 자는 소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을 정도였습니다. 만일 사제가 떡을 높이 들어 올리지 않으면 뒷자리에서 떡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높이 들어 올리라 라고 그렇게 신자들이 소리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세시대는 연옥사상과 맞물려서 개인 미사 때 떡을 주거나 또 성례전을 집전하면서 교회에서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의 사건인 이 성례전이 그리고 예배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16세기가 지나가면서요, 로마 교회 당국에서는 이 성례전을 이용한 돈벌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점을 공격을 했었는데요. 성경의 말씀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원칙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떡과 잔을 받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떡과 잔 두 가지 모두를 회중에게 모두 분찬하는 이종매찬 또는 양형성찬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분찬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성찬의 구경꾼에서 직접적인 참여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16세기 당시만 해도요, 이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바로 이 점이 개신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마술적인 변화 과정이나 무슨 신비한 효능이 아니라 그 안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사제의 권위나 예배 형식의 그런 신비한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로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그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날 교회 예배와 신앙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하면, 참석만 하면 은혜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또 배운 게 없으니 신비하고 마술 같은 이야기로 가득한 설교,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태, 사제의 권위주의와 거기에 질문이나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부패하게 했던 중세의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으로라고 외치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비춰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교회에 가기만 하면 늙지도 않고 벼락맞지도 않고 그날에는 급사하지도 않고 산모는 순산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개신교회의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방식은 교단의 신학과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해요. 재료가 되는 떡과 포도주도 예수님 당시에는 보리빵과 그리고 물을 섞은 포도주, 심지어 2세기 자료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꿀과 우유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카스텔라 또는 제병 또는 누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등등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요. 포도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포도주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바로는요, 종종 적포도주 대신에 백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가 볼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종류와 형식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만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이 성찬의 모습이 아주 세계적으로 다 다양하지만 고정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찬 때 선포되는 주님의 제정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다면 성찬 예식의 형식은 문화와 신학에 따라서 교회마다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와 교단마다 성찬의 순서와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양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성찬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성찬을 하든지 주님의 재정의 말씀이 강조되어야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형식과 절차가 그 교회 신자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아무리 멋진 예배 형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신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거칠에 불과하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루터교에서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찬을 보이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루터 신학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섬김인데요. 그래서 루터는 예배를 고테스딘스트,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가 보통 공로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을 제사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이해하지만 루터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행위에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이해한 개신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동이 예배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나는 그 도구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교의 예배를 보면요, 두 종류의 말씀 예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말씀의 예배, 후반부에는 성찬의 예배입니다. 은총의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부에서는 선포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형식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보고 맛보고 깨달을 수 있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 공존하는 예배가 바로 루터교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례가 우리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해한다면, 성찬은 이 세례의 믿음을 확증하고 강화하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능하면 자주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말씀과 성찬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룹니다. 이 둘은 모두 다 말씀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지만 약간의 구분이 있어요. 이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1대 다수라고 한다면, 성찬은 언제나 1대1의 형식을 갖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루터 신학에서는 그 때문에 설교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성찬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는 또 성찬을 할 때 회중석으로 떡과 전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데요, 루터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항상 수찬자가 제단 앞으로 걸어 나오고 떡과 잔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때 수찬자와 집례자는 1대1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모든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적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성찬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죠. 루터교는 원칙적으로 매주 성찬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더 많이 하라고 권하고, 또한 환호 신방이나 또한 지방으로 신방 갈 때도 이 성찬을 준비해서 가기도 합니다. 루터교에서 성찬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예배 시간이 또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이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한 200명 정도 되는 회중이면 목사 한 명이 성찬을 그 예배에서 집례할 수 있는 한계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교인 수라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진행하다 보면 한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성찬 광고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전에 제가 책상에서 책을 보고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성찬을 집례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성찬의 장점인데요, 주일 성찬하면서 교인들이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교인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성찬을 분찬을 하다 보면 그 교인들의 눈빛만 봐도 무언가를 목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이 교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을 불러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신방을 꼭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보면 그분에게 갑작스럽게 그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교회의 도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가 필요한 도움을 함께 나누면 그리고 제공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대형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찬을 이렇게 매 주일마다 직접 하는 교회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성찬을 하다가 목사인 제가 위로받는 경우도 참 많아요.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신실한 눈빛과 자세로 성찬을 받는 모습, 또는 아이들이 제단 위로 올라와서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손을 탁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오히려 그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위로받고 또 힘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이렇듯 성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과 목회자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변하지 않고 있는 성찬의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몸이 영생의 힘이자 세상에서 꺾이지 않는 불멸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었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죠. 매일 반복되는 삶을 용감하게 살아내고 그 안에서 예수님 손을 잡고 사는 것인데요. 성찬은 그래서 나 혼자 비밀스럽게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식탁 공동체, 한 식구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도 공유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받는 일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1대1로 사람이 마주선 사이에 떡과 잔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나와 바로 당신. 원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떡 때문에 그리고 이 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성찬의 때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짚는다면 성찬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의 힘으로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과 구분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렇듯 성찬이란 개인 신앙에서 시작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 차원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신비입니다. 이 작은 떡 하나에 주님이 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셈이죠.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의와 불가능에 우리는 맞설 힘이 생기고요. 과연 세상이 변할까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도 바로 이 작은 떡 하나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세상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겠죠. 먹고 세례받느냐 아니면 세례받고 먹느냐, 이 문제는 사실 오래된 신앙 문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식탁 나눔이었기에 이 세례교인으로만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특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통념상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곤 하지만 이 점은 사실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어린이 성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세계 교회에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성찬에 참여할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계적인 현대의 흐름을 보면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열린 성찬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루터교회에서는요, 통념상 견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신앙의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교단적 합의가 있어야 될 중요한 미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가 성찬 예식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성찬 때 제단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게 한 다음에 목사가 아이들에게 한 사람씩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이때 목사는 어린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도 역시 교회의 성찬에서 소외되지 않았다. 아이들도 역시 우리 교회의 식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 처지에서 보면 이런 축복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겠죠. 아이들이 떡을 1년에 한두 번 받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때 교인들을 향해서 만일 아이들에게 떡을 준다면 왜 떡을 주는지 공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이 성찬을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알고 함께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성찬을 어떤 식으로 집례할 것인지 교리적으로 할 것인 교리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논쟁하기보다도 그 원형의 의미가 되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베푸신 성찬의 정신은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만연한 구별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바로 이곳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겠죠.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매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일상에서 실천해야겠죠. 그리고 교단과 신학이 달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서로의 다름이 구분하고 차별하는 출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지개처럼 빛나는 조화와 질서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깨달음과 그런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신자 모두가 다 성찬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찾아가는 그런 함께 공부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행의 이치인데요. 성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밥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밥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만물을 살리는 숭고하고 기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